오후 시간은 좀 졸린 시간이라 좀 제가 간단히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뭘 싫어하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답부터 내고 시작합시다.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 말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하는 그 단체 속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거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 대해서는 이게 성경에서만 이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가요? 4절인가? 14절에 여기 보면은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신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신으로 또 세상 임금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가 어디까지 잡혀있냐면 이게 정사와 권세와 이것까지, 정치인들까지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게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서도 마태복음 4장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거거든요. 그게 뭐가 속이느냐 이거죠. 늘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가장 육신이 예민한 것 가지고 속여요. 제일 예민한 것 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파고들었냐면 이게 감히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할 정도니까요. 감히 교회까지 파들어가지고 교회가 은근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한 거 있어요. 율법, 또 신비, 경쟁 신비, 이거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러거든요. 이재록 목사 갔잖아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갔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게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타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러는데요, 이 인도에 보니까는 이게 뭐 이렇게 기하면서 이게 하면서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가루가 만들어져. 그거 먹으면 뭐 만병통치약이야. 와, 이렇게 하면서 딱 만들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뭐냐, 목걸이가 탁 나와가지고 목걸이 걸어주대. 이게 거기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재도 요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천천히 돌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요. 그 사람들 인산이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걸 알고 사실은 속는 건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박애주의. 요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종교로 완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게 사탄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잡혔으니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사탄한테 한 소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알아요. 귀신도 믿는다고 돼 있어요. 믿고 떠느니라 하세요. 그리스도를.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피제사 이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완전히 애굽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다 내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놓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뭘 붙잡고 시작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이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이게 전부 답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에 이 이름에 뭐가 나타나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 어디라 할 거죠. 주 예수를 그 이름이 뭐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이러냐 말입니다. 여기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잔가를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 이름에 나타나겠습니다. 이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구원만 이제 뭐냐? 예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보세요. 이분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하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가는 이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능력이 이 이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만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라. 모든 걸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시몬이 아니, 넌 베드로라. 베드로를 하라 지금부터.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이거 했을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게 뭐냐? 16절 19절까지예요.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론 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사람을 몰라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을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름 가지고 그랬더니 뭐가 되냐? 완전히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무슨 치유느냐?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 치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그 이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완전히 불치병, 중풍병자, 안진병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예요? 무속인이 완전히 돌아오고 점술인이 돌아오고 완전히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후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유목사님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 메시지가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의 뜰이에요. 토요일 날은 뭐냐? 우리 렘넌트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냐? 본부 메시지 말씀 붙잡고 같이 이제 흐름을 타면서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은 우리 주일 날은 강단 말씀 붙잡고 모든 답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다 금토일 시대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니 뭐 다르게 뭐 새롭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남학생들은 우리 윤춘성 집사하고 노시연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여자들이 없어요. 더 귀중한 것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쓰자고 방을 우리가 빌려야 되나 어디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 월세도 들어가죠. 거기도 관리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망설이죠. 기도 중인데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들 하나씩 헌금 많이 하면 돼요. 뭐 그거 문제입니까? 쓰면 되죠. 아니 우리 교회 내 그래도 너무 많이 돼요. 교회에서 지금 방 좀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자들은 그 뭐냐 닦고 하는 게 좀 불편하면 안 된다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좀 힘들겠구나. 그러면 돈은 좀 덜 들어가죠. 그래서 딱 해놓고 침대도 좀 만들어 놓고, 우리 장영인 장로님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 화장실하고 샤워할 수 있는 데 딱 만들어주면 되죠. 뜨뜻한 분은 나와요. 뜨뜻한 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 후대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 세상을 변화시켜. 이게 뭐냐? 그래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는 뭐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치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 이 치유 사역 가지고 확실히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 우리 이제 일부 예배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 24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밤에는 이 렘넌트 살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업에 성공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서밋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 빛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다 이거예요. 바나바. 바나바가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15나라가 모이잖아요. 15나라가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 15나라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살린 거예요. 이게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32절 37절도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자기 물건을 갖다가 사도들이 다 물건 갖다 내놓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때에 36절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빛의 경제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경제가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의 경제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발적에도 보면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하고 드리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쓰는 건 빛의 경제죠. 여기에 바나바가 뭐냐면 재산을 드렸어요. 자기 재산을. 그뿐만 아니라 3가지 뜰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바나바는요. 보세요. 핍박독에서 뭐냐면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게 뭐냐? 3뜰이 준비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바울하고 한 팀이 돼서 파송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뜰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세계를 살리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쭉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 27절에 보니까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러고서 이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그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핍박자거든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 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가냐? 바나바가 그리 데려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파송받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같이 이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팀이 됩니다. 팀이 돼서 나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는 일이 났어요. 복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투는 일이 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니까는 그때 또 함께해서 또 안디옥교로 갑니다. 복음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뭐 제자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움직이는 망대가 되어진 것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진짜 움직이는 망대로 되고 정말 세계복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업을 성공해야 되는지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업도 되고 직업도 되고 산업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업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게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이방인의 뜰을 향해서 선교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치유의 뜰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치유됐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게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무속인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점술인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사람들 치유하잖아요. 19장 8절부터 24절 보니까는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다 치유하고 흑암에 빠진 사람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고 그러잖아요. 우상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이게 치유의 뜰입니다. 우리 윤춘성 집사가 얘기했는데 우리 그 수원에 캠프스테이 하는 절간이 세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가 하고 있는지는 제가 대충 알아요. 목령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사 거기 개천 그 수원천 옆에 세워진 거 있죠. 거기서도 하고 있고 제가 팔달사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짝에 어디입니까? 용주사 거기 하고 있어요. 거긴 해요. 캠프스테이.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용주사입니다. 수원에서. 수원에 그냥 팔달사를 할 거면 팔달사는 어디 그 팔달문 그 바로 그 뒤쪽에 팔달산 밑에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신도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죠. 아마 거기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만들어잖아요. 우리 교회 해야잖아요. 그 흑암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왔어요. 뭘 얘기해,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장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이 세 가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